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날에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심에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서 있더니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곳은 100배 어떤 곳은 60배 어떤 곳은 30배 결실을 하였느니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아멘. 천국 소식을 들으세요 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못할 만한 이유가 되게 많죠. 자꾸 의심될 만한 일들이 굉장히 많죠. 돈이 많으면 믿을 생각 안 합니다. 너무 건강해도 교회 나올 생각 안 합니다. 너무 친구가 많고 주변에 뭐가 많으면 교회 나올 생각 안 하죠. 하나님 부인하기 쉽습니다. 너무 자신감이 많은 사람도 주님 쉽게 부인하더라고요. 너무 긍정적인 사람도 하나님 없다 하더라고요. 너무 성공한 사람도 자기가 그 위에 있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을 믿지 않을 수 있는 의심할 만한 수많은 이유들을, 그 환경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걸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인간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다음에 다 주고 싶어도, 다 들어주고 싶어도 그렇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다 주는 순간 무슨 일이 벌어지게요? 주님 주시옵소. 그래 다 가져라 하고선 주면 무슨 일이 벌어지게요? 주신 하나님은 찾지 않고 주어진 것만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 주고 싶어도 주지를 못합니다. 그런 거예요. 그러나 또 반대로 보면 내가 너무 절망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이 너무 괴로워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하나님 괴로워하시는 거예요. 과연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달라고 하는 대로 다 주겠습니까? 아니면 괴로워하는데도 안 주겠습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면 어디까지 허락하시겠습니까? 그러니 천지를 창조하신 우리 하나님 믿고 의지하며 주시면 받고 안 주시면 기다리고 하는 감사하는 믿음의 삶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천국식 생각이 있습니다. 천국식 사고를 하는데, 생각을 하는데 천국식 사고가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뭘 할 수 있어야 되냐면 천국식 사고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천국식 사고는 우리에게 얼마나 평안함을 주고 얼마나 큰 믿음과 감사를 주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는다면 천국식 사고를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하는가? 누가 옳은가? 누가 잘했는가? 누가 바른 길을 가는가? 누가 옳아요? 누가 바른 길을 가는 거예요? 누가 잘한 것 같아요? 여러분, 이거 자꾸 하다가 보면 죄 짓습니다. 누가 옳다는 얘기 자꾸 하다 보면 내가 옳아, 이 길이 옳은 길이야, 이거 자꾸 하다가 싸움이 나더라고요. 마음이 불편해지더라고요. 여러분, 기준은 하나님이십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기준은 하나님입니다. 누가 옳은가? 하나님이 옳습니다. 누가 잘했나? 하나님이 잘하셨습니다. 누가 바른 길로 인도하나?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지금 설 명절 중에 있습니다. 가족끼리 다 앉았습니다. 누가 제일 잘못한 것 같습니까? 누가 제일 잘한 것 같습니까? 누가 주눅 들어있는 것 같고 누가 제일 떳떳한 것 같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기준이십니다. 하나님 위에 떳떳한 사람이 없고 하나님 외에 잘한 사람이 없습니다. 누가 봐도 가족들 중에 밉상이 있습니다. 누가 봐도 잘못한 것 같고 누가 봐도 속 썩이는 가족의 사람들이 꼭 있습니다. 한 천국식 사고는 어떻게 하는 것인가? 누가 너무나 밉상이고 누가 너무나 속을 썩이는 사람, 고민되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는 사고를 말합니다. 오늘 하나님만 옳고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만 맞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을 우리가 하고 그렇게 갈 수 있어야 됩니다.
어느 길로 가야 하는가, 누가 봐도 옳은 길을 다 알고 있어도, 누가 봐도 빠른 길을 알고 있어도, 누가 봐도 힘들지 않게 가는 길을 안다 할지라도 그 말할 필요 없습니다. 세상 길은 내 마음대로 되지가 않아서 그렇습니다. 길을 아시는 분은 하나님만 아십니다. 옳다고 생각해도 옳은 것은 하나님 외에는 옳은 자가 없어서 옳은 길로 갈라 해도 옳은 길로 갈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식 사고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을 두고 말합니다. 늦게 가도 기다리면 됩니다. 틀린 길을 가도 기다리면 됩니다. 잘못해도 지적하지 마십시오. 우리 가족끼리 함께 있으면 주님을 중심으로 그렇게 살아가고 하나님을 인정하며 살면, 천국식 사고를 하면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시고 하나님이 열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고백은 해야죠.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정들 보십니다. 여러분, 이 고백만 있으면 누가 옳은지, 누가 빨리 가야 되는지, 어떻게 가야 되는지, 왜 틀린 길을 가는지, 왜 늦게 가는지 이런 말 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줄 믿습니다. 천국식 사고는 슬픔이 없는 사고가 아니라 슬픔을 이겨내려는 사고입니다. 천국식 사고는 고난이 없게 하려는 사고가 아니라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과 함께 가며 하나님께 도움을 간구하는 사고를 의미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천국식 사고를 갖고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주님께 맡길 수 있는 평화로운 마음 갖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복음서는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복음서는요, 예수님에 대한 말씀으로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전부 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 그런데 예수님의 행적을 세 가지로 크게 나누어서 보는데, 한 가지는 치유, 기적, 이게 지금 한 가지. 하나, 예수님이 하신 것 중에 하나 치유, 기적. 그 다음 또 하나는 말씀 선포. 그 다음에 십자가와 부활. 이것을 지금 예수님께서 중심으로 했단 말씀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이 전부 그 말밖에 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나타내기 위해서 쓴 여러 가지 방법 중에 하나가 기적을 베푸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치유하시는 일을 끊임없이 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실 때까지 하신 일 중에 하나는 치유하시고 회복하시는 일을 계속 하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하신 일, 그것은 말씀 전하는 일이었습니다. 말씀을 전하는데 말씀의 내용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있습니다. 천국이 있습니다. 마지막 때가 반드시 있고 심판이 있습니다. 이 천국에 대한 내용을 예수님이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말씀은 전부 다 천국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 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비유를 통해서 천국에 대해서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오늘도 말씀을 전했다고 했는데 그 말씀의 내용이 뭔가? 천국에 대한 내용이에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얘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가족들과 함께 모였을 때 같이 한 마음으로 마음에 품고 있어야 될 것 한 가지, 하나님 나라, 심판, 이 세 가지는 함께 마음에 품고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왜 여러 가지 말씀 중에 비유의 말씀을 하셨는가? 천국 이야기 하려고 합니다. 천국이 정말로 존재한다. 천국이 어떤 곳인가? 천국의 의미가 무엇인가? 예수님은요, 처음부터 끝까지 그 얘기합니다. 오늘 우리 아이들도 함께 다 같이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 이 아이들과 함께 예배를 드릴 때에도 전부 다 하는 이야기는 천국이 있습니다. 천국이 하나님이 계십니다. 이 얘기를 합니다. 천국이 정말로 존재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예배 드린다면, 하나님을 정말로 믿는다면 천국이 있는 것을 믿고 그런 삶을, 천국이 있음을 믿고 그 믿음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천국은 누가 가는가? 하나님 자녀가 가는 겁니다. 천국에 이르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믿습니까? 어떤 사람은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믿습니까? 그러면은요, 천국은 믿는데 지옥은 안 믿어요, 또. 여러분, 천국이 있다는 소리는 지옥도 있다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천국이 있다는 소리는 지옥도 있다는 소리입니다. 지옥에 가야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이 세 사람을 창조했는데 사람이 불순종하면 그 다음 가는 곳은 지옥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면 천국이요, 불순종하면 지옥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면 생명이요, 하나님께 불순종하면 멸망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3년 내내 하셨던 말씀이 무엇인가? 예수님은 전하기만 하시지 않습니까? 천국에 대한 내용을 전합니다. 말씀을 전하고 받느냐, 믿느냐, 믿지 않느냐는 전부 다 자기 몫이 되었습니다. 요즘 옛날에 그런 전도 많이 했잖아요. 예수 천당 불순지옥. 좀 세죠? 세요, 안 세요? 아유, 자녀들과 교회 안 나오는데 예수 천당 불순지옥 그럼 뭐라 그래요? 아이, 저 아버지가 왜 저러시나? 예수 천당 불순지옥은 되게 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예수 천당 불순지옥 했게요, 안 했게요? 안 했어요. 그래서 비유로 얘기하시는 거예요. 비유로 말씀하시네, 비유로. 전부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분명합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면 천국이고 하나님께 불순종하면 지옥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천국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있습니다. 믿으십시오 했는데 아니요, 안 믿을래요. 이건 불순종입니다. 지옥이죠. 아멘, 주님 믿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고 천국이 있음을 믿습니다. 천국. 오늘 저와 여러분이 천국이 있음을 믿고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이 땅에서의 삶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천국이 있음을 믿으십니까? 천국이 존재함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것은 정말로 어려운 것이나 믿는다는 말은 보이지 않고 아직 하지 않는 것을 믿는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우리 지난주에 함께 말씀 나눈 말씀이 있습니다. 누가 하나님의 가족인가?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하는 자가 그게 아버지의 가족이다. 예수의 흔적을, 은혜의 흔적을 가진 사람은요, 꼭 고백을 합니다. 도저히 믿을 수 없는데도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은혜의 흔적을 가진 사람만, 하나님의 은혜를 한 번이라도 경험한 사람만 하는 말이 하나님 계십니다. 하나님 계십니다. 천국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 살면서 아버지 뜻대로 살아가겠습니다. 할렐루야. 은혜의 흔적을 가진 사람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무리 함께 말씀을 나눠도 마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에 대한 흔적이 없으면 그 고백을 못합니다. 천국에 있는지를 모릅니다. 여러분, 천국과 지옥이 있습니다. 이건 존재하는 거예요. 천국은 있는데 지옥이 없다. 그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존재하시는 걸 믿습니까? 하나님이 존재하면 모두 있는 거예요. 하나님 반대, 귀신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데 귀신은 없다. 세상에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이거 다 영 아닙니까? 영. 악한 영. 하나님의 거룩한 영. 여러분, 영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존재합니다. 하나님도 계시고 귀신도 있습니다. 둘 다 존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난받고 우리가 슬퍼하게 되는 대부분의 이유는 전부 다 악한 영 때문에 슬퍼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면 우리는 슬피 울며 고난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가운데에 천국 소망하며 마음의 소망을 갖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1절 말씀과 우리 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 전하실 때에 나타났던 모습입니다. 1절 말씀, 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날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심에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 서 있더니 아멘. 예수님은 해변가에 가가지고 배 위에 서 있고 해변가 주변에는 많은 사람들이 다 앉아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더라.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귀한 말씀인지요. 지금 뭐 하는 거예요? 말씀 듣는 장면에 함께 다 같이 나와 있는 겁니다.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 말씀을 전하시고 천국에 대한 말씀을 하고 그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다 같이 서서 예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순간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핑계치 못하는 순간이 바로 이 순간입니다. 말씀이 선포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순종, 불순종은 누가 해요? 말씀이 이렇게 선포되었습니다. 여러분이 듣습니다. 저도 함께 듣습니다. 그 가운데 그 말씀의 순종과 불순종은 누가 하는 겁니까? 핑계치 못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바닷가에 나가서 쫙 사람들 물가 쪽으로 배를 타고 나가서 일어서서 하나님에 대한 말씀,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을 선포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서서 다 같이 봅니다. 핑계치 못합니다. 말씀이 선포되었습니다. 이제 그 선포된 말씀을 듣고 믿냐 믿지 않느냐는 누구에게 속해 있냐면 저와 여러분에게 속해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놀랍게도 보이지 않는 천국, 보이지 않는 지옥, 근데 믿는 자가 있고 믿지 않는 자가 있더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자녀들의 그 가정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됩니다. 근데 이것을 믿는 자,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천국이 있음을 나는 믿습니다. 이 기적입니다. 할렐루야.
기적입니다. 이것을 믿는 것은 기적입니다. 같은 장소, 같은 말씀이 선포되고 다른 마음,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그 수많은 무리들이 있기에 말씀이 선포되어도 다른 의미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너무나 많아서 천국을 이해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이 선포되어도 여전히 생각이 복잡하고 마음이 복잡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기도해야 됩니다. 다른 기도가 아닙니다. 나의 가정을 향해서 기도할 때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선포된 말씀에 반대하지 않도록, 선포된 말씀을 의심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 때문에 비유의 말씀으로 말씀을 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천국 말씀을 전하실 때, 예수님이 천국 말씀을 전하실 때 비유로 말씀을 하시는 이유가 이것 때문입니다. 말씀에 어떻게든 순종하게 하려고, 그 말씀이 믿어지게 하려고. 여러분, 순종한다는 말은 믿어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것. 오늘 그래서 비유의 말씀이 등장합니다. 씨 뿌리는 자의 비유의 말씀이 오늘 나오기 시작합니다. 세 부류가 등장합니다. 이 씨 뿌리는 비유에는 세 부류가 등장합니다. 한 부류는 어떤 부류인가? 씨를 뿌리는 자, 그 다음에 밭, 그 다음에 씨가 열매 맺지 못하도록 막는 것들, 이 세 부류가 나옵니다. 이것으로서 예수님은 천국에 대한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먼저 씨 뿌리는 자, 13절, 우리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아멘. 누가 있는 거예요? 씨를 뿌리는 자. 여러분, 씨를 뿌리는 자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지금 비유로 말씀하시기에 씨를 뿌리는 자가 하나님이십니다. 씨를 뿌리는 자, 기회를 주는 자, 씨를 주는 자 있다는 거예요. 씨가 없어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을 합니다. 누구에게나 기회가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면 그럼 누구에게나 기회가 있는 겁니다. 씨 뿌리는 자, 씨, 이것은 하나님이 가지시고 말씀하시고 행하십니다. 씨는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누구도 핑계치 못하도록 말씀이 선포됩니다. 여러분, 나중에 천국, 저 하늘나라 갔을 때, 아이고, 우리 자녀들은 아직 말씀 못 들었어요. 그럴 리가 없습니다. 말씀을 들었어도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이지 말씀을 못 들을 리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이제 말합니다. 씨 뿌리는 자가 씨를 뿌립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계십니다. 이 얘기입니다. 주인이 있습니다. 씨 뿌리는 자. 그래서 기회가 주어집니다. 씨가 뿌려졌습니다. 씨 뿌리는 자가 하나님이십니다. 주권자이십니다. 씨를 뿌렸습니다. 주권자를 의지하며 절대자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한번 우리 씨 뿌린 자의 비유를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씨를 뿌렸는데 씨가 어디에 뿌려집니까? 길가에, 얕은 돌밭에, 가시떨기에, 좋은 밭에. 이걸 누가 뿌린 거예요? 씨 뿌리는 자가 뿌리지 않습니까? 하나님 뿌리신 거예요. 아니, 왜 기왕이면 전부 다 좋은 밭에 뿌리시지? 왜 그렇게 하나는 길가에 뿌려지고 하나는 얕은 돌밭에 뿌려지고 하나는 가시떨기에 뿌려진 거예요? 왜 이렇게 된 겁니까? 아시는 분? 오늘 예배 다 안 드리고 집에 가도 돼요. 아는 사람이 없어요. 아는 사람. 그거 누구만 아세요? 하나님만 아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거를 알려고 하면은 그다음부터 시험해야 됩니다. 씨를 뿌렸습니다. 씨를 뿌렸는데 왜 이렇게 흩어졌는가? 그건 하나님만 아십니다. 좋은 땅에 씨들이 뿌려졌습니다. 씨들이 열매를 맺었습니다. 여러분, 놀라운 말씀이 있는 거 아십니까? 여러분, 8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좋은 밭에 뿌려졌는데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더러는 좋은 밭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아멘. 왜 이렇게 다른 거예요? 무슨 문제예요? 씨의 문제예요? 밭의 문제예요? 아니면 날씨 문제예요? 어찌하여 씨가 뿌려졌는데 하나는 30배, 하나는 60배, 하나는 100배의 열매를 맺습니까? 누구에게 속했습니까? 하나님께 속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속했습니다. 우리는 때로는 이것을 보면, 아니 왜 여기에는 30배, 여기에는 60배, 저기에는 100배가 있습니까? 불공평하십니다. 하나님 따지지만 이건 누구에게 속한 거예요? 하나님께 속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그것까지도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의지할 때에 주께서 열어주시는 복된 길을 맛보게 될 줄 믿습니다. 씨 뿌리는 자의 첫 번째, 씨를 뿌리는 자가 씨를 뿌리더라. 그 씨 뿌리는 자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요즘 부동산 값이 들썩들썩하죠? 동두천에. 왜요? GTX. 그렇죠. 막 값이 막 올라갔다 내려갔다 한대요. 어떤 사람은 다행이라고 그러고 어떤 사람은 불행이라고 그래요. 아직 집을 안 파는 사람은 다행이고 집을 팔아버린 사람은 불행이고 뭐 이렇게 말해요. 그렇게 생각하겠죠. 근데 이 모든 것을 결정하느니 이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 누구예요? 사람이에요? 시장이에요? 대통령이에요? 이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은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시기도 하고 하나님이 닫으시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면 슬픔과 힘듦이 나를 괴롭힙니다.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 알면 그 안에 참된 평화가 임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원망하는 자는 왜 이렇게 됐냐고 원망하는 자는 마음에 독을 이제 쌓게 되는 겁니다. 반대로 여러분 다행이다 하면서 터무니없이 기뻐하게 되면 반드시 그 마음이 욕심으로 채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주어지는 일들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됩니다. 씨 뿌리는 자의 비유의 핵심은 씨 뿌리는 자입니다. 씨 뿌리는 자. 밭에 대한 의미도 있지만 씨 뿌리는 자가 없으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중심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입니다. 존재하는 것 밭입니다. 밭은 인간의 마음을 뜻합니다. 인간의 마음. 길가냐 얕은 돌밭이냐 가시떨기냐 이런 그 마음밭입니다. 좋은 땅 마음밭. 말씀이 떨어졌는데 그 말씀이 마음에 이제 떨어진 겁니다. 30배, 60배, 100배. 근데 여러분 이 마음이 어떠한가에 따라 말씀이 자라기도 하고 죽기도 하고 그런다는 거예요. 천국 말씀이 누구에게 달렸습니까? 말씀이 선포됐습니다. 선포된 말씀을 내가 받았습니다. 받는 건 누가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받는 거예요? 내가 받는 거예요? 여러분 이 중요한 사실을 우리는 놓치고 살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말씀이 선포됐습니다. 그 다음에 그 말씀을 받고 받지 않고는 전부 내 의지입니다. 내 의지인 거예요. 오늘 여러분 함께 예배드립니다. 말씀을 듣든지 안 듣든지 그건 누구 의지예요? 내 의지입니다. 들으셨습니까? 말씀대로 순종할지 안 할지 결정하는 자가 납니까? 하나님입니까? 납니다. 여러분 하나님 은혜 주시옵소서. 말은 잘하지만 결정해야 될 건 누가 결정하는 거냐면 내가 결정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그러신 분인 줄 나는 믿습니다. 이 의지는 내 의지입니다.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그 의미를 잘 이해해야 됩니다. 나는 가만히 있고 하나님이 다 하시는 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나는 아무 계획도 없고 아무 생각도 없고 하나님이 나를 로봇처럼 사용한다는 말이 은혜를 주셔서 내가 은혜대로 한다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인간에게는 의지가 있고 이것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선물 중에 가장 큰 선물 의지입니다. 의지. 하나님이 내게 의지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습니다. 이 얘기는 하나님이 인간의 의지를 사용하시기 시작했습니다. 이 뜻입니다. 할렐루야. 인간의 의지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려지기 시작했고 그 다음에는 내가 내 의지를 다해서 주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 이건 내 의지입니다. 여러분 의지를 깨우십시오. 나의 의지를 깨우십시오. 예배 잘 드려야만 합니다. 말씀에 순종해야만 합니다. 그것은 나의 의지에 달려 있습니다. 어린아이가 의지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어린아이가 크기 시작하면 제일 먼저 하는 것은 고집을 피우는 겁니다. 이 고집이 무엇인가? 의지입니다. 나이가 조금 들면 아이들이 사춘기에 들기 시작합니다. 사춘기가 무엇인가? 자기 생각과 의지를 표현하는 시기가 이 사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의지가 있습니다. 이 의지로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이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의지로 나의 의지로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을 다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들었으면 교회 가겠다는 마음이 들어야만 합니다. 말씀을 들었으면 천국이 있음을 믿어야만 합니다. 가만히 있는 것은 가짜 믿음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가만히 있는 것은 가짜 믿음입니다. 그거 가짜예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 그 다음에는 의지가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천국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시고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 이를 믿는 자는 천국에 이르는 축복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이를 믿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그 다음은 지옥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단순한 말씀을 이해하지 못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받아들이는 자와 받아들이지 않는 자 둘로 나눠지는 것입니다. 마음밭이 좋다는 것은 내 의지를 다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백하는 것입니다. 함께 예배드리며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천국이 있음을 믿고 이 땅 가운데서 천국 갈 때까지 믿음의 삶 살아갈 수 있는 의지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입니다. 방해꾼이 있습니다. 방해꾼. 천국의 말씀이 선포되어도 늘 방해하는 이들이 있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오늘 비유의 말씀을 보면 그렇습니다. 새, 해, 가시 이런 말씀들이 나옵니다. 길가에 떨어졌더니 누가 와서 주워 먹어요? 새가 와서 주워 먹더라. 새와 같은 것이 있습니다. 더러는 흙이 얕은 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함으로 싹이 나오나 모가 돋은 후에 해가 밝게 비춰지니까 그 다음에는 뿌리가 다 말라버렸더라. 가시떨기 위에 떨어졌을 때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으니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그 다음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되더라. 이 새, 해, 가시와 같은 것이 등장합니다. 이것은 방해꾼입니다. 방해꾼. 이 세상에는 씨가 자라지 못하도록 막는 세력들이 반드시 있습니다. 말씀이 선포되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고 듣지 못하게 하고 마음을 닫게 하고 생각이 딴 데 가게 하도록 하는 그런 세력이 있습니다. 천국 말씀이 어느 곳에나 선포되는 것 여러분 잘 아십니다. 교회 어느 교회 가도 천국 말씀은 계속 선포됩니다. 교회가 없는 곳이 없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있고 없고는 다른 이야기입니다. 왜 그런 일이 벌어지는가? 막는 세력이 있습니다. 오늘 함께 예배드립니다. 그러나 아멘으로 화답하는 사람이 있고 빨리 집에 가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다. 왜? 막는 세력이 있습니다. 막는 것입니다. 못하게 합니다. 가정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가정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믿는 가정이라면 그 말씀이 가정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자녀 때문에, 때로는 건강 때문에, 때로는 돈 때문에 여러 가지 일들로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도 말씀을 믿는 믿음이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 막는 이가 있습니다. 막는 이. 그렇게 듣지 못하게 하고 그렇게 살지 못하도록 막는 이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명절은 온 가족이 함께 예배드리고 모여서 함께하는 덕담을 나누는 굉장히 복된 날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함께 다 같이 모이는 게 얼마나 당연한 일입니까? 그런데 명절날 온 가족이 다 함께 모이는 것은 절대로 당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당연한 게 굉장히 특별한 거 아시죠? 다 함께 모이는 일이 잘 벌어지지 못합니다. 함께 다 같이 웃는 일 굉장히 특별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많은 말로 다 할 수 없는 일들이 가정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 함께 모이면 기쁘고 행복하기보다는 서운한 마음이 더 많이 들고 걱정이 그 안에서 더 많이 집중돼서 떠오르기도 합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여러분, 이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단 말이죠. 막는 이가 있기 때문에 예수 믿는 가정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믿음과 나의 믿음과 가정의 일들이 합쳐지면은 망가질 때가 훨씬 더 많이 있습니다. 어렵습니다. 믿음의 눈을 떠야 할 시간입니다. 오늘 여러분, 성경에 비유에 대한 말씀, 천국 비유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세 가지 존재가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듣는 우리가 있고 막는 자가 있다는 것 기억하십시오. 이 존재들을 알아야 됩니다. 천국을 향해 나아갈 때에 영적 존재들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살아계시는 줄 믿습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마음에 품는 것은 전부 다 말씀입니다. 말씀을 기억하는 자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요,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는 자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하고 점점 의심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첫 번째 기억해야 될 존재, 씨 뿌리는 자 하나님이 계신 것을 기억하실 때 참된 소망을 가질 줄 믿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 좋은 밭입니다. 좋은 밭은 무엇인가? 여러분, 나를 깨우는 겁니다. 내 스스로가 깨어나야 됩니다. 내 믿음이 어떠한지 확인하십시오. 나의 의지를 일으켜 세워야 됩니다. 됩니다. 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들은 대로 순종하면 됩니다. 이 믿음의 고백을 통하여서 천국 소망을 반드시 품게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악한 세력이 반드시 있습니다. 눈치채십시오. 알아채어야 됩니다. 가만히 지켜보면 잘 안 되는 건 나의 믿음이 사라지고 나의 가정에 웃음기가 없어질 때에는
내가 무기력하기 때문이 아니라 악한 세력이 있다는, 악한 존재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나를 슬픔에 갇히게 하는 것, 나를 절망에 그냥 갇히게 하는 것, 천국 소망을 잃게 하는 것은 악한 영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세력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열어주심으로 천국 소망을 계속해서 품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천국 소망에 대한 이 비밀들을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9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말씀 듣고 알아서 판단하고 책임지세요. 이 뜻이겠습니까?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 말이 가만 들어보고 판단해보고 알아서 책임지세요. 그 말을 하기 위해서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렇게 말했겠습니까? 아니면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 말씀이 몇몇 하나님께서 택한 자들만 이 얘기가 들을 수 있으니 그 사람만 들으세요. 이런 뜻이겠습니까? 아닙니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들으라. 이 말은 귀가 없다는 뜻이 아니라 귀를 기울이라는 것입니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깨어나라. 이전 믿음을 회복하고 이전 신앙을 회복하여 깨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 이 말씀입니다. 나의 의지를 다해서 믿음 생활하고 신앙 생활하고 하나님 살아계심을 입으로 고백하라. 이 말씀을 합니다. 오늘 함께 온 가족이 예배드리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살아계심을 인정하고 천국이 있음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녀들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의 말씀 나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천국을 소망하며 믿음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낭망하지 말게 하시고, 그러므로 주저앉지 말게 하시고, 그러므로 하나님 기뻐하며 감사하는 일들이 풍성케 하여 주시옵소서. 소망 주심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세상 가운데로 나아가는 성도 여러분, 천국 소망을 갖는 것은 내세만을 사랑한 나머지 이 세상을 등지고 살자는 의미가 아닙니다. 천국을 소망하는 자는 삶에 대한 태도가 달라지며 삶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더해질 것입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게 이해하고 더 강하게 순종하려고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이루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온 무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해변가에 모여 앉은 것처럼 우리도 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며 하나님을 날마다 기억하기 원합니다. 이렇게 귀한 사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사실을 나뿐 아니라 나의 사랑하는 모든 가족들이 밝히 깨달아 알아가기를 바랍니다. 알 수 없는 하나님의 뜻을 알아내려고 하다가 믿음 잃지 않도록, 지금 당장 결단할 수 있는 나의 의지를 사단의 손에 맡기지 않도록 늘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주의 자녀 되기를 원합니다. 지금은 우리 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과 교통 충만하신 은총이 천국을 소망하며 살기 원하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